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간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안고 살았던지 간에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찾습니다.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시간 다른 어떠한 우리의 모든 짐들 내려놓고 시간 오직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아버지 무거운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것들 이 시간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 서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그 어떠한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 만나기 위해, 주님 바라보기 위해 나온 이 시간을 다른 어떠한 것으로 주님 바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바라봅니다.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수없이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붙들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십시오. 주 바라봅니다. 물러서지 않으리. 주의 비전 내게 보이소서. 주 바라봅니다. 주는 나의 도움. 주의 지혜 내게 알리소서. 주 바라봅니다. 물러서지 않으리. 주의 비전 내게 보이소서. 주 바라봅니다. 주는 나의 도움. 주의 지혜 내게 알리소서. 바라봅시다. 주 바라봅니다. 물러서지 않으리. 주의 비전 내게 보이소서. 주 바라봅니다. 주는 나의 도움. 주의 지혜 내게 알리소서. 사랑의 주 나의 힘. 사랑의 주 내 방패. 사랑의 주 내 반석. 영원토록 주만 사랑의 주 나의
의지하며 가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는 모든 노력들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날마다 느낍니다. 다시 한번 겸비한 마음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 의지하는 자로 주님 살게 도와주십시오. 주 바라봅니다. 물러서지 않으리. 주의 비전 내게 보이소서. 주 바라봅니다. 주는 나의 도움. 주의 지혜 내게 알리소서. 사랑의 주 나의 사랑의 주 내 방패. 사랑의 주 내 반석. 영원토록 주만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나의 사랑의 주 내 방패. 사랑의 주 내 반석. 영원토록 주만 사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주. 할렐루야. 다스리네. 할렐루야. 영원히 주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주. 할렐루야. 다스리네. 할렐루야. 영원히 주 다스리시네. Yours is a kingdom, yours is a kingdom, yours is a power, yours is a glory forever. Amen. Yours is a kingdom, yours is a power, yours is a glory forever. Yours is a kingdom, Yours is a kingdom, yours is a power, yours is a glory forever. Amen. Yours is a kingdom, yours is a power, yours is a glory forever. yours is a kingdom, yours Yours is a kingdom, yours is a power, yours is a glory forever. Amen. Yours is a kingdom, yours is a power, yours is a glory forever. Amen.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 모든 것 위에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함께 들어가며 함께 속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는 그 자리에 함께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예 주님
다시 주님께 속하였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우리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 나라에 우리가 속하였음을 하나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예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 주님의 나라에 속하였고 하나님 뜻 가운데 속하였음을 우리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갑니다. 예 우리는 그 주님의 장막과 하나님 그늘 안에 들어갑니다. 예 주님 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이곳 가운데 세워주십시오. Yours is the kingdom, yours is the power, 이 하나님 통치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Yours is the kingdom, yours is the power, yours is the glory forever. Amen. Yours is the kingdom, yours is the power, yours is the glory forever. Amen. 할렐루야 나의 주 할렐루야 다스리네 할렐루야 영원히 주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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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 할렐루야 다스리네 할렐루야 영원히 주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오직 우리의 시선은 주님만을 향합니다.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님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 마음 고백하고 주님의 마음 알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한 분 한 분 영과 영으로 주님 만나 주십시오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님, 이 밤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의 영광을 보이사. 주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주님 또한 우리의 찬양 중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도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운 플러튼 땅 가운데에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예배의 특권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당연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 허락하여 주신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만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밤에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밤에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주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밤에도 신실하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이 예배의 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하는 또 이 저녁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친밀한 교제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온전히 관계 맺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뜻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예배 공동체로 그렇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밤에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찬양하는 이 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미국과 주님 한반도 땅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날 이 밤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이 밤에 주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그 사랑의 관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사모하는 그 자리로 이 밤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밤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 베풀어 주셔서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기쁨을 감당하지 못하시는 그 자리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말씀을 살아내는 자리로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마귀의 일은 주님 훔치고 빼앗고 멸하는 것이지만 주님 인자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때 주님 마귀의 일이 멸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에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님 세상의 혼란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 밤에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밤의 말씀의 능력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평강 샬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한 선포되어지는 이 밤에 이 샤밧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에 이 밤에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만나고 또 만나는 그 복을 또한 이 밤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밤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나오신 모든 분들 대부분 인터넷 예배로 또 참석을 하실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또 집에서 가족과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시더라도 또 전후좌우 돌아보시면서 이 시간 또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샤밧 샬롬. 우리는 오직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살아가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십자가 공동체입니다. 아멘. 보통은 우리가 말씀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한데 오늘 음정역 번역에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살지니라고 이제 나와 있어서 그 번역대로 또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 밤에 신명기 8장 1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 내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붓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듯 주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심을 마음속 깊이 생각할지니라. 그러므로 너는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 그분의 길로 걷고 그분을 두려워할지라. 주 내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너를 데려가시나니 그곳은 물 시내가 있고 골짜기와 산에서 흘러나오는 샘과 깊은 곳에 있는 땅이요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 나무의 석류가 나는 땅이며 기름 올리브와 꿀이 나는 땅이라. 또 그곳은 내가 먹을 빵이 부족하지 않은 땅이요 내게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을 땅이며 그 땅에 들은 새요 내가 그곳의 산에서 노을 캐리라. 내가 먹어 배부르게 될 때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땅으로 인해 그분을 찬송하리라. 너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명령과 법도와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조심할지어다. 내가 먹어 배부르게 되고 좋은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또 내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내 은금이 크게 늘어나며 내 모든 소유가 크게 늘어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분께서는 너를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시며 너를 인도하사 그 크고 무서운 광야 곧 불뱀과 전갈과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땅을 지나게 하시고 또 너를 위하여 부싯돌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지막 끝에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광야에서의 삶과 주님만 바라볼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놓으신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모든 것을 받고 또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실 때는 또 신명기 8장 두루두루 전장을 보실 텐데요. 광야라는 곳이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곳임을 또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척박한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고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면 정말 한시라도 우리가 안심을 할 수가 없고 정말 철저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그 길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또 이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기분 좋은 말인데 정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사업이 다 번창하고 모든 이제 복들을 누리게 되고 소유가 크게 늘어나고 이 모든 것이 또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에 이 복을 주시겠다고 또 분명히 말씀을 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경고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물질적인 복을 줄 때에 그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거기에 이제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리에는 서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또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 그 순종을 통하여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을 누릴 때에 하나님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게 될까요? 참 주님이 복 주실 때에 정말 물질적으로 이 복들을 누리고 우리가 번성하게 될 때,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제 잘 나가게 될 때에 더 정말 주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인간의 본성이 정말 배부르고 등 따시면 참 주님을 덜 간절함으로 찾게 되고 때로는 이제 주님이 주신 이 복 가운데 때로는 주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주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법도를 잊어버리고 주님과의 그 언약의 삶을 사는 것조차 잊어버리게 되는 이런 안타까움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 앞에 또 이제 서게 된 이유는 이 또 한 주간의 또 시간들을 보면서
이 미국 전역과 또 이제 캘리포니아를 볼 때에 또 이 코비드 19의 이제 급증으로 인하여서 또 이제 락다운을 시행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규제와 여러 가지 것들로 이제 우리가 또 제한이 되어진 이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또 이제 나아갈 것인가, 정말 이제는 이 팬데믹이 끝나는 거 아닌가라고 참 기대를 하면서 매달 이 시간들을 지나왔는데, 또 지금 이 상황에 이르러서는 또 3차 락다운에 걸리는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직면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이 밤에도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육의 양식으로 육신을 또 이제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주의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이 상황들을 살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또 이 말씀 가운데 서게 되는 이 밤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또 축원을 드립니다. 예, 이 밤에 또 우리가 샤밧 샬롬을 선포하며 이 해가 짐을 통하여서 또 이 샤밧의 하루에 또 이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절기의 관점으로 보는 이유는 이것이 여호와의 절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명절이라고 주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유대인의 풍습, 유대인의 관습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택한 주의 백성으로 본을 보여서 이 하나님의 절기를 어떻게 삶으로 살아내는지에 대해 이제 나타나 보였지만, 이 하나님의 시간표,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와 이 모든 시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또 놓치지 않고 또 이 밤에 샤밧을 선포하며 또 샤밧의 안식 가운데 거하는 이 안식일의 밤과 또 이제 내일 또 하루, 이 샤밧의 하루가 되어지기를 또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보시면은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셨는가, 유월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구속을 이루시고, 또 무교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거룩과 성화를 이루시고, 또 이제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또 이제 초실절을 통하여서 또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순절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그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 나아갈 때에 또 이제 남은 이 절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시간표를 이루실 그것을 또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휴거의 이 사건이 나팔절 기간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 속죄일 욤키푸르 이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개와 구원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장막절을 이 시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이 천년 왕국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이 절기, 하나님의 시간표를 통하여서 철저히 주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관점을 또 우리가 놓치지 않고 계속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양력으로는 이제 11월 이제 헤슈본 달을 지났는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달이 지나가면서 지금 이제 히브리력으로는 이 키슬레브 달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5781년 키슬레브 월, 오늘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제 5일이 이 샤밧의 또 밤을 이제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또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의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이 길로 나아가야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정해 주신 그 삶의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진리로 나아가는 길이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하나님께 이 말씀의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길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지정하여 주신 그 길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그분의 명령과 법도와 이 법규를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주의 명령대로 사는 삶을 이제 살지 않을 때에 주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이 삶을 살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될 때에,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의 모든 풍요로움을, 정말 하나님의 이 축복을 이 땅 가운데 누리게 될 때에, 이때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순간순간 이 죄성을 인하여서 교만하여질 때에 우리가 우리의 주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이것을 분명히 알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경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 구원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시고, 이 이집트 땅에서 주님의 백성들을 이 속박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님, 이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무서운 광야, 곧 불과 뱀과 전갈과 이 가뭄이 있는 이 물이 없는 땅을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또한 이제 부싯돌 반석에서 물을 내신 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불확실성의 미래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역사적으로 광야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도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너무나도 메마른 광야 같은 삶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주신 복을 이 땅에서 얼마든지 누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그 복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가 교만하여져서 주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 일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11절 말씀에 주목하여 보실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잊어버리게 되냐면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명령과 법도와 법규를 지키지 않을 때에 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나아가라고 하신 그 생명의 길로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에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하신 그 방향들, 이 모든 명령과 법도와 법규를 우리가 지키지 아니함으로 주님을 잊어버리는 그 일을 행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 한순간 순간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순간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많은 영역에 있어서 수도 없는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을 하면서 정말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정말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으셨듯이 이 광야라는 것이 정말 불뱀이 있고 정말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땅들이 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생명의 위협을 인간으로서 끊임없이 받게 되고 정말 오늘의 내 이 삶을 이제 부지할 수 있을까 정말 확실하지 않은 그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올 때에 이 광야의 시간과 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경험하면서 그렇게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잠깐 방심하면 정말 교만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놓으신 그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을 멈춰서서 정말 죄악된 길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만 봐도 정말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아서서 정말 자기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가 싶은데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에서 끊임없이 되풀이져서 나타났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에 개종을 하여서 다른 종교 자리 가운데 나가서 대놓고 우상 숭배를 하는 자리가 아닐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산다면은 주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놓으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정말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이 찾아오고 정말 이 마음 가운데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길로 갈 것인가, 주님이 놓으신 그 주님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이 인스트럭션을 주셨는데 이 길로 나아가라, 이렇게 할 때에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정말 풍성히 누리는 그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내가 선택하여 놓은 내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놓으신 그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을 하면서 이 삶의 여정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이라도 정말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이 찾아오고 정말 주님을 대적하는 그 길로, 죄악된 길로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또 본문 말씀에 정말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신앙의 경각심을 갖고 한순간도
주님을 놓고 나아갈 수 없는 이것이 신앙의 여정이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 되어지는 것이구나. 우리는 철저히 주님께 의존자된 삶을 살면서 나아가는 것이 주의 백성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16절까지 읽으셨는데 또 이제 나머지 또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광야에서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시고 공급하시고 먹이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또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의 삶 가운데 공급자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가?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지막 끝에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었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믿음의 이 연단과 단련의 이 순간순간 계속 이제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이 시험의 시간들을 통해서 끝끝내는 우리를 멸하려고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기 위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광야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에서는 정말 이 척박하고 정말 주님을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철저히 우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끊임없는 이 테스팅의 이 믿음의 테스팅의 순간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 끝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또 이 선한 길로 나아가기 위한 이것이 주님의 의도라는 것을 또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알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 모든 이 땅 가운데 이룬 것들, 내 업적과 공적과 내가 이루어 놓은 이것들, 이것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것들을 얻었다라고 할까 염려하노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만 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철저히 기억하는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서 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날이 굳게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정말 어제까지는 정말 많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았더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을 또 완전히 잊어버리고 또 까먹고 다른 신들에게 이제 따라 걷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우리는 반드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도가 우리 삶 가운데 멸망이 아니라 이것은 도둑질하는 마귀가 하는 이것이, 마귀의 의도가 우리 삶 가운데 멸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지 않고 마귀의 길을 따라 걷는다면은 우리는 그 마귀와 함께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 말씀의 진리 한 가지,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다시 또 팬데믹 락다운이 찾아오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삶으로 주님께서 초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복 주셔서 이 땅의 것으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지만,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육적인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이 말씀의 능력, 이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주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이 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광야의 길로 나아가신 적이 있으십니다.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실 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이 자리로 광야로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에서 끊임없이 이 믿음의 테스팅의 자리에 섰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마귀의 시험을 받는 이 자리, 광야로 들어가신 일이 분명히 있으시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자기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뜻대로 광야로 나아간 것이 아니고, 또 무슨 어떠한 다른 계획이나 생각이 있으셔서 간 것이 아니고,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나아간 이곳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주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곳이고, 광야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곳이고, 광야는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이 놓으신 그 생명의 길, 주님의 인스트럭션을 철저히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또한 이끌어 주시고,
이 모든 사항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테스팅을 받는 자리에 나올지라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셔서 끝끝내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우기 위하여서 이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정말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정말 이 땅에 더욱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려고 아둥바둥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 육적인 생명으로만 의존하여서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또 한 주간 뉴스를 보면서 너무 또 낙심이 돼서, 주님, 백신이 나온다는 소식은 몇 달 전부터 있었는데 락다운이 2차 락다운까지만 되고 이제는 또 막 이렇게 심각해지는 상황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이제 날이 추워지면서 이 코비드 19이 또 이제 극성을 부리는 것을 보면서 참 이제 감정적으로는 이제 낙심이 찾아오지만,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광야와 같은 이 시즌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더라도 이때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이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가 있고, 이때 우리가 더욱더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이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자리는 우리가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고 정말 풍성함을 누리게도 해 주시지만, 성령님께서 또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자리는 또한 십자가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셨던 것입니다. 성령님, 나에게 복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이제 잘 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를 물론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성령님께서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하시는 것은 진리의 성령님, 이 그리스도의 영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주시고 우리를 진리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 뜻, 내 생각, 인간적인 이 소망, 이것이 겉으로 보기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이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것이 내려놓고,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의 이 죽음의 자리 가운데 내어놓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뜻이 포기되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십자가의 자리로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서 그 갈보리 언덕을 오르셨고 십자가의 길로 행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영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이 1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거하실 때에 너희가 또 동일하게 이 다시 살리움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약하심으로 죽으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는 그 십자가의 자리로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 이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가 육신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생명의 길로 행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인도함을 받아서 십자가에 가신 것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철저히 하신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십자가의 길로 나아갔을 때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생명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안에서 또한 이 부활의 권능으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그 생명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의 시즌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더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더욱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십자가의 자리로, 정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같듯이 포기되어지는 그 자리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울지라도 주님, 이 팬데믹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으면 이게 무슨 좋은 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이 되어질지 몰라도
이 너무나도 메마른 광야의 시간과 같은 이 시즌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의 뜻 가운데 서게 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이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만 이루시고 우리만은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일로 십자가의 사건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 통로로, 이 구원의 길로 우리 삶 가운데 놓으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로 나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소욕으로 꽉꽉 찬 이 생각 가운데에 요즘 시즌에는 참 이제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막 낙심이 너무 많이 되어지고 막 주님 이 팬데믹에 무슨 소망을 붙들 것이 있어요? 왜 자꾸 이 팬데믹은 자꾸 연장만 되는 것은 이게 끝이 언제 오는 것입니까? 라고 막 이런 생각에 이제 붙들려 살지만 모든 이 육신의 우리의 소욕들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자리로 날마다 나아오라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 생명의 길로 초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스스로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그 자리로 이 십자가의 자리로 나오라고 주님은 주의 백성들을 초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어떤 분들은 이 십자가가 너무 이제 기쁜 것이고 즐거운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여기에까지 이 수준에는 이제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이고 십자가는 피하고 싶고 십자가는 정말로 감당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지만 이 십자가 너머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때에 이 십자가 너머에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만 붙들 수 있는 그 소망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이 달갑지 않을지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을 위해 주님 안의 기쁨을 누림으로 이 길을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광야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 이것을 통하여서 또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에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민수기라는 이 성경을 보면은 그냥 광야의 삶만 계속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출애굽하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이제 들어왔으니까 이걸로 끝났겠지 싶은데 이제 출애굽하고 민수기에 이제 바로 연결이 되어진 삶이 그냥 끝없는 광야의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 척박한 땅 가운데에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인도하심 없이는 정말 도저히 살아갈 수조차 없는 이런 이 무서운 이런 상황 가운데 생명의 위협이 수도 없이 받는 이 상황 가운데에 주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라는 이 성경을 보시면은 넘버스 이 숫자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한 책이라고 이것은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이제 번역한 이제 구약본을 볼 때에 이제 민수기라는 이 넘버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 이름으로 보면은 이 바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미드바르 이 우리가 이제 우리 말로는 이제 민수기라고 부르는 이 책이 문자적으로는 이제 광야 안에서라는 뜻으로 이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wilderness 광야라고 하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광야라는 단어에 이제 바라고 하던 이 전치사 뭐뭐 안에 바를 붙여서 바 미드바르 광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뜻이 이 민수기 책의 이제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속에서라고 하는 이 책의 뜻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단어 안에 이제 들어가 있듯이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광야라는 단어를 또 보시면은 다바르라고 하는 이 말씀 이제 민이라고 하는 또 전치사 이제 뭐뭐로부터 이제 뭐뭐로부터 해서 이제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라고 하는 이 뜻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또 카톡방에 올려주신 이 히브리적 관점에 관한 또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것을 이제 보시면은 광야라는 곳은 철저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둥바둥하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해도 철저히 이 정말 인간적으로 생명의 위협밖에는 받을 수가 없고, 주님이 주시는 이 지침으로, 인스트럭션으로, 주님이 이 방향으로 나아가라, 이 명령을 지키고 행하라, 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생존할 수 없는 그 장소가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를 해야 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이 은혜의 장소, 이곳이 광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주님을 의지하는 이 부분을 볼 때에 참 이 팬데믹에 대해서 어떻게 참 이해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인가. 레위기 26장 16절 말씀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또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 26장 14절부터는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법규를 멸시하고 너희 혼이 내 법도를 몹시 싫어하고 너희가 내 모든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언약을 깨뜨릴 친데, 우리가 삶의 모습 가운데에 주님이 나아가라고 하는 그 진리의 생명의 길로 나아가지 않을 때에, 주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며 살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 이같이 행할 것이라고 주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신 것입니다. 폐병과 열병을 내려서 너희 눈을 침침하게 하고 마음의 고통을 일으킬 것이다. 너희가 헛되이 씨를 뿌릴 것이고 열매를 거둘 수 없을 것이고, 너희 죄들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내 말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 너희 죄들로 인하여 7배나 이것을 또 가증시킬 것이다. 너의 권능의 교만을 꺾고 하늘을 쇠같이 하고 땅을 놋같이 하고 너희가 헛되이 힘을 쓸 것이고 이 땅의 소산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의 상황을 볼 때에 정말 얼마나 우리가 또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 이 폐병과 열병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눈이 침침하게 되고 우리 온 몸이 정말 아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정말 이 반경이 이제 줄어들어서 예전에는 이제 몇 달이 건너서 감염자가 있었는데 점점 더 가까워져서 우리 주변인들이 가운데 막 확진자가 나오는 이런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에 이 일들이 도대체 왜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법도를 몹시 싫어하여서 언약 백성으로 살지 않고 언약을 깨뜨린 자리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또 이제 질병 전문가들이 예견하는 것은 코비드 19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이제 경고음과도 같다.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이 앞으로 나타나게 될 이 전염병들을 바라볼 때에 이 전염병이 글로벌 사회 가운데 얼마나 이 파급 효과가 크고 이 전염병이 전 세계 가운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보게 될 것이다라고, 앞으로 더 심한 병들이 또 일어나면 일어났지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많이 예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이 옵션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 돌이켜서 이제는 방향을 꺾어서 주님의 길로 나오는 그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언약을 깨트린 이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때에 이것보다 7배나 더 벌하는 그 자리까지 계속해서 나아갈 것인가. 이 코비드 19은 주님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라 일어나라라고 엄청나게 주님이 이제 이 알람 클락을 너무나도 이제 큰 소리로 이제 죄 백성들 흔들어 깨우시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 사태만 보더라도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이것이 참 우리 마음 가운데 짐이 되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주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주의 말씀으로 더욱더 돌아와야만 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더 큰 재앙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언약 가운데 돌아가고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다시 진리의 길로, 다시 말씀의 길로, 다시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회로 허락하신 이 시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미국 주별로 이제 통계가 이제 나와 있는데, 미국의 이제 주 중에 탑5 이 주들이 있습니다. 가장 확진자가 많고 가장 이 팬데믹이 이제 심하게 나온. 근데 이 곳들을 보면은 또 이제 정확하게 또 일치가 되는 이 수치가 있는데, 그 수치가 뭐냐면 그 낙태 클리닉이 미국 전역 가운데 가장 숫자가 많은 탑5대로 그 순서대로 이제 그대로
이 팬데믹이 심한 이 정도가 또 탑5 이 기록치를 달성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주님의 뜻을 대적하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도 이 귀한 생명을 이제 대적하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악한 그 일들을 행하였을 때에 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뭐 수치상으로 이제 계속 일치시키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했다라고 그런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맞이한 이 국면들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을 것인가, 이 땅 가운데 행해지고 있는 너무나도 악한 많은 일들, 낙태와 동성애와 모든 이 사회주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높아진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은 없다, 인간이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마치 생명의 주관자가 인간이 그 위치에 서서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들을 행할 때에 우리가 정말 이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로 주님께로 돌이켜야만 할 때임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로 돌이키고 정말로 회개함으로 주님,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악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시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그레이스 피리어드일지도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무서운 7배나 더 심각한 재앙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그때 돌아설 것을 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께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금요 설교가 이제 다른 분들께도 오픈은 되어 있지만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또 시간이 안 되고 하실 때는 또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이제 시간대에 이제 막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전하다 보니까 듣게 되는 피드백이 이제 너무 맨날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피드백을 또 이제 듣게도 되는데, 제가 또 이 말씀 앞에 설 때에 주님이 또 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이것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가까이 올 때에 진리를 선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를 해야만 하고 맨날 똑같은 소리처럼 들리는 것은 참 제가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흔들어 깨우고 하나님께서 오실 그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을 깨우는 그 자리에 우리는 진리를 선포하는 자리로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선포를 했겠죠. 심판이 임할 것이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정말로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로 주의 뜻 가운데 돌아서야만 합니다. 주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우리가 멸함을 받게 되기 전에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의 길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나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방주가 오픈이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주가 들어가는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다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고 끊임없이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임할 것입니다.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시대에 만약에 신학교가 있었더라면은 이제 설교학 수업을 이제 다양하게 듣고 다양한 이제 감동적인 다양한 예화들을 찾고 다양한 설교학적인 이 것들을 테크닉을 이제 배우고 이렇게 이제 다양한 방법들로 이제 전달을 해야지라고 해서 이제, 왜냐하면 청중이 이제 너무 지루하면 안 되니까, 청중이 맨날 똑같은 얘기만 듣고 너무나도 이제 이것이 진부하다고 느끼면 안 되니까 다양하게 이제 방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전해야지라고 과연 이제 선지자 노아께서 이제 하셨을까? 저는 이제 너무나도 이제 주님께 요새 이제 간구하게 되는, 주님, 제가 차라리 달변가였더라면, 제가 더 언변이 너무나도 좋아서 같은 메시지 계속 전하는데도 맨날 들을 때마다 새롭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맨날 들을 때마다 영이 흔들어 깨어나면 너무나도 좋겠어요라고 그렇게 또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또 이제 제 언변은 이제 제한이 있고 또 목소리도 참 이제 다이나믹하지 못하고 나지막해서 참 이제 이 저녁 시간대에 들으실 때에 좀 쉽지가 않으신 부분을 이제 너무나도 이제 죄송하게 생각을 하지만, 노아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을 것입니다.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그냥 날짜가 지나간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이 자리 가운데서도 백성들이 듣지를 못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찌 보면은
이 설교 가운데 이제 비슷한 맥락들이 자꾸 나오고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어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너무 이제 지루하신 건 너무나도 죄송하면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서 주의 백성들이 반드시 흔들어 깨워 일어나는 그 자리에 나와야만 하기 때문에 이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분들 통해서도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친인척 분들,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야 될 분들, 아직도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분들, 주변의 크리스찬 이제 친구분들인데도 아직도 정말 깨어있지 못해서 이 깨어나야만 하는 이 하나님의 알람, 이 경고음을 에도 아직도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속해서 흔들어 깨워야만 하는 이 사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정말 우리 가운데 가까이 이른 것이 맞는 것인가? 주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이제 약속으로 이제 받게 될 것이고, 이것이 어떠한 시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존하는 언약으로 계속해서 자자손손 대대로 이 언약 가운데에 자손들이 또 이 약속의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과 맺으신 영존하는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의 이 영존하신 언약의 이 능력과 값어치를 우리가 정말로 이해한다면은 이 성경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이 이제는 크리스찬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대체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영존하는 언약이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자신이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절대로 폐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과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이스라엘이 이제는 크리스찬 교회로 대체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족 국가적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고, 크리스찬은 또 이제 접붙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함께 이제 조인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이 주님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존하는 언약, 이 약속의 땅을 소유하는 것이 계속 이제 이어졌던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본문 말씀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주의 백성들이 계속 불순종하는 자리 가운데 섰을 때에 이 땅을 소유하는 이 복을 계속해서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또 이제 이스라엘에 살다가 또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2차 성전이 또 파괴되고, 그리고 또 이제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또 이스라엘이 재건되어져서 지금 이제 유대민족 국가적인 나라로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상황들을 보면서 어떻게 또 주의 말씀이 이 영존하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타이밍이 성취가 되어질까, 이것을 또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정말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또 이제 소유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 계속해서 주의 뜻을 대적하는 것으로 인해 나라가 반동강이 나고 분열되어지고 또 침략받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이제 다시 귀환하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에 지금 현재 이르러서는 다시 또 AD 70년에 이제 2차 성전 무너지고 흩어졌다가 다시 1948년에 이스라엘 재건되고 지금 나라로 서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다니엘서 9장에서는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이 언약에 대해서 이 예언을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인데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래 동안 언약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언약이 확정되어지는 그 순간이 이 다니엘서에 나온 71회 가운데 마지막 한 일의 시간이 되어질 것이고요. 언약을 확정하는 그 사람이 이 적그리스도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한 중간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일어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또 다른 관점으로 볼 때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실제로 이제 성전을 함락하고 이 성전에서 멸망에 가증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 자가 적그리스도이지 않은가. 또 이제 교회 역사 가운데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게도 로마 교황청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정말 정치적인 권력과 이 종교적인 권력을 장악하여서 하나님의 위치에 앉는 이런 적그리스도적인 일들을 한 것이 아닌가. 안티오쿠스가 적그리스도였다, 뭐 로마 교황이 교회 역사 가운데 적그리스도였다라고 하지만 이 일들을 통하여서 메시아께서 아직 오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인가? 다니엘서 11장에는 이 자가, 이 정치적인 리더로 일어나는 이 자가 그가 평화로이 이제 들어와서 아첨하는 말로 이 왕국을 얻을 것이다. 이 성전을 차지하여서 이 언약의 이제 통치자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주의 백성들이 또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칼과 불꽃과 포로로 사로잡힘과 노략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여 준 것입니다.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자기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게 하고 신들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것은 작정된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제 숭배받게 하고 자기를 이제 숭배하지 않는 모든 자들 죽이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것을 또 요한계시록 13장에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신성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고 성도들과 전쟁하여서 성도들을 이기는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어야 하는 모든 자들이 다 이 자에게 경배를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 여기고 경배를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이 상황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고 칼로 죽임을 당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인내와 믿음의 자리에 날마다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날들이 정말 이제 멀지 않게 이제 곧 다가올 이 날들을 위해 이제 우리 날마다의 삶이 준비되어지면서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으면서 이 날이 이제 주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그 날인데 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또한 이 인내와 믿음의 자리에 날마다 무장되어지고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세워지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정말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삶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준비되어지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또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전에 선 것을 볼 때에 너희가 이때가 임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제2차 성전은 아까 보셨듯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AD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고 이제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말씀이 성취되어질까 이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 적그리스도가 섰을 때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게 되는 극심한 핍박 가운데 놓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일어나는 이 전후 과정들이 무엇이 있을까? 계속해서 속이는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 기적과 이사를 행하게 될 것이고 전쟁에 소문 왕국과 왕국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고통의 시작이고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넘겨주고 고통받게 되고 죽임을 당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실족하고 배반하에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고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이 속이며 이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그렇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또한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세계 곳곳에 이제 일어나고 있고 이미 핍박의 지역의 교회 가운데에 이미 현재 진행형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는 것으로 이미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이 13절에 이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또 이제 14절 말씀에 이제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기록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또 간단한 표로 보면은 다니엘서의 이 71회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한 이래에 그 시점이 있을 것인데, 그때 그 마지막 한 이래의 시작은 언약이 확정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 이 약속의 땅을 너희가 소유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올해 초에 발표되었던 이 중동 평화 이 정책이 정말로 통과가 되어진다면 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까 이제 기대를 했었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이게 실행이 되어지진 않고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이 언약을 확정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운데 이제 영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자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한 일의 시작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언약이 확정되어진 그 상황 가운데에 뭐 여러 명이 이제 만약에 관여가 되어 있을 시에는 이제 어떤 한 명인지는 이제 우리가 정확히는 또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의 한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의 한 중간에 이 일어나기 이 전 시간, 전 3년 반이라고 하는데, 보통 전 3년 반의 시간 가운데에는 이 마태복음 24장의 4절부터 13절의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는 그 상황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또 이제 계속해서 전파되어지는 그 상황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 일의 한 중간에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확실히 알게 되는 그 상황들이 일어날 것인데,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일어날 때에, 그때부터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는 시간까지 42달의 시간 동안 이것이 사단에게 이제 권세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 말씀을 또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광야라는 것이 그냥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제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그들이 역사 가운데 지나갔던 시간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메시아께서 다시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이 42달의 시간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백성들이 극심한 핍박 가운데 놓이게 되는 이 상황 가운데에는 다시 이 이스라엘 그녀가 광야로 또 다시 나아가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이 이전의 시간 가운데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코비드 19을 그냥 비유적으로 너무나도 메마른 광야의 시간과도 같네요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때에는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기 42달의 시간 동안 이 여인인 이스라엘이 광야로 내어 쫓기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앞으로 죄 백성들 가운데 행하실 주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죄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광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이 모든 시간들을 또 예비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사단이 진노하여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이제 내려가면서 계시록 13장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이제 대환란의 시간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이 광야라는 것이 너무나도 무서운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광야가 어떠한 광야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광야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땅이 지나가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생명의 위협을 끊임없이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없이는 정말 한시도 우리가 잠깐도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정말 훈련의 시간이 되어지지만, 이 크고 무서운 광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강권적으로 붙들고 가신다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을 또한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영적인 시즌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도 이 메마른 팬데믹의 시즌, 정말 많은 분들이 생사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고, 정말 어떻게 밖에 다니는 것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닐 수밖에 없고, 우리 주변 분들이 정말 이런 것 걸렸다고 이제 얘기만 들어도 너무나도 막 간이 떨어지는 것 같고, 이런 정말 너무나도 이 척박한 이 시즌을 지나가는 것 같지만, 이 광야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이 영적인 시즌이 광야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상황도 또 광야로 나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도 이미 이전의 상황 가운데에 우리 삶에서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 모든 길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추구하는 것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인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것을, 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는지, 이 마음의 동기를 계속해서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놓으신 이 길을, 이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행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코비드의 상황을 통하여서 정말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듯 주의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심을 마음속 깊이 생각할지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아직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또 되어져서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때 정말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께 다시 나아올 때에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은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원하셔서 너는 주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분의 길로 걷고 그분을 두려워할지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명령만 지키고 주님만 두려워하고 주님의 길로 걸으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라고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명령과 법도와 법규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주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조심할지어다.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악행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가증한 것들, 내 백성들이 어찌하여 내 앞에 회개함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가라고 주님이 너무나도 큰 이 알람 클락으로 이 팬데믹 가운데 주의 백성들 흔들어 깨우고 계시다면은,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의 말씀 가운데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영적인 시즌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배부를 때에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땅으로 인해 찬송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좋은 일들만 일어나서 정말 일들이 잘 풀리고 참 이제 좋은 시간 가운데 들어갈 때에 주님을 찬송하지만, 이것을 인하여서 또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는 그 일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선거의 시즌을 바라볼 때에도 지난 현 4년의 이 정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 편에 서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서게 하셨고, 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낙태와 동성애를 해서 돌이키는 그런 법안들을 현 정권을 통해서 4년 동안 그렇게 행하셨는데,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주님의 뜻을 대적하는 그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들을 통하여서 이 현 정권 동안 4년은 그냥 당연한 것이었고, 내가 그냥 누릴만 하니까 누린 것이었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이것을 우리가 간절히 기대함으로 나오며 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리에 우리가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또 열방의 크리스찬들이 주님을 정말로 잊어버리는 그 자리 가운데 섰기 때문에 이 알람 시계로 통하여 자명종을 통하여서 이 팬데믹을 통하여서 주의 백성을 흔들어 깨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을 발견하는 이 영적인 시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광야 속에서라고 하는 이 민수기 책을 또 볼 수가 있었고, 광야라는 단어는 말씀으로부터 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곳이고, 한순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주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이 모든 이 주님의 여정을 통하여서 그분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낮추시고 다시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다시 한번 감찰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이것을 알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낮추는 자리로 나오고 또 우리가 줄이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이 육신의 생명을 공급하는 육적인 양식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오직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기 원해요. 우리가 다시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로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한반도 땅을 위해 기도하고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오늘도 우리는 나아가야만 하는 그 사명을 입고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십자가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또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또 이 시간에 찬양 함께 부르실 때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또한 마음의 고백, 삶의 고백이 되어져서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직 선거의 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기에 법적으로 또 이제 선거를 놓고도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기를, 한반도 땅을 붙들어 주시고 이스라엘과 열방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주의 백성들 가운데 행하여 주시기를, 그것을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먼저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2절 한 번만 더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의 능력 가운데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사람의 의로부터 말미암는 모든 것들, 인간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이 팬데믹의 시즌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우리는 붙들고 나아갈 것이 주의 말씀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정말 내 손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었습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행하셨는데 한 해의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내가 내 힘으로 이루었다, 내 뜻대로 이루었다, 내 생각대로 이루었다 하는 이 마음들이 있었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이 팬데믹의 시간 가운데에 우리를 하여금 주의 말씀 가운데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혹여나 찾아온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드리지 못하였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최우선 순위로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만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이 있다면 숨은 동기와 그런 것들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이 팬데믹의 시즌 가운데에 주님 더 늦기 전에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회개함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 가운데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합당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 성령님 알게 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말씀 가운데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것을 살 때에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진리의 길로 걸어 나아갈 때에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은 그 모든 것들 돌이켜서 다시 주님의 길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돌이켜서 다시 주의 뜻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치 못했던 그 모든 교만한 마음들, 주님을 대적하는 마음들, 주님 모시게 옳지 못했던 마음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온전히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는 피하고 싶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 저 너머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권능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 주님 십자가에 내려놓는 그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미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 주님, 이 백성, 이 민족 가운데에 주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국의 죄악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는 것들 주님 낙타와 동성애와 주님 모든 죄악된 것들과 주님 모든 사회주의 세력들과 주님 안티파와 사단 숭배하는 것과 주님 하나님의 교회들이 주님 복음을 버리고 세상의 길로 나아가는 것, 세상과 타협하는 그 모든 것들 주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주님 세상의 길로 타협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이 땅에 죄악을 하십니다. 주님 미국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이 이 영적인 시즌 가운데에 하나님께로 더욱더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에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현 정권을 통하여서 4년 동안 너무나도 주님 놀라운 일들 행하셨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주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주님 모든 정책과 법안들이 시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셨고 미국이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그 시간을 또한 주님께서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직 선거 결과가 법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오니 주님 계속해서 진행되는 이 상황 가운데에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을 대적하여서 주님 7배나 더 되는 재앙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국이 주님께로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땅의 교회들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께서 미국 땅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이번에 대선의 모든 시간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모든 부정선거가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부정부패와 주님 범죄 행각들 빛 가운데 탄로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국의 대선의 시간들 주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 한우카의 시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빛의 역사로 행하실 것을 우리가 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주님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국의 교회들이 온전히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주의 백성들이 앞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미국의 교회들을 흔들어 깨워주셔서 주님 정말로 이스라엘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주님 유대민족 국가적인 이스라엘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 이 밤에도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왕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주가 되시는 예수와 마시아의 이름을 이 밤에도 높여드리고 찬양합니다. 이미